에스겔이 전쟁 포로로 잡혀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막 왕으로 즉위한 8살 어린 왕과 왕족들, 그리고 많은 귀족들과 함께 말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더 이상 독립왕국이 아니었습니다. 바빌론 왕이 국민들이 세운 왕을 폐위시키고 어린 왕의 삼촌 시드기야를 섭정왕으로 내세웠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라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이 바빌론 왕에게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빌론에게 맞서 싸우자 하는 애국파와 자신을 왕으로 세운 바빌론 사이에서 힘들게 왕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의 환란이 예루살렘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며 바빌론 왕에게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강성 애국파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시드기야는 강경파의 목소리를 따라 바벨론에게 대항하기로 합니다. 9년 후 바빌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1년 반 버티었지만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맙니다. 왕궁과 성벽은 물론 솔로몬이 세운 웅장하고 아름답던 하나님의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포로지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에스겔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지만 제사장인 에스겔의 심정은 말 그대로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그 후로도 14년이 더 흘렀습니다. 1월 10일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산 꼭대기에 거대한 도성 같은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다 무너진 줄 알고 마음 아파하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이르다 어떤 사람이 에스겔을 맞이합니다. 마치 잘 닦아놓아 윤이 반짝반짝하는 놋그릇같이 광채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3m나 되는 장대를 가지고 성전 전체의 크기를 재면서 구석구석 안내해 줍니다. 어릴 때 본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고 더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각 출입문을 3중으로 지키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침입하거나 파괴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잘 지어지고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성전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이 못지않게 튼튼하고 화려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완벽하게 회복된 성전 모습을 보면서 감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성전도 솔로몬 성전처럼 파괴되고 무너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때 그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동쪽 문으로 갑니다.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니 20년 전 그발 강가에서 본 네 짐승과 네 바퀴 달린 전차가 에스겔 앞에 나타났습니다. 동쪽 문이 열리더니 그것이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1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 뜰 안에 들어갔을 때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20년 전 성전 동문을 통해서 성전을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다시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7절,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럽힌 이 성전을 내가 깨끗하게 하고 다시는 어느 누구도 더럽히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이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며 교회인 것입니다. 욕심과 범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